자, 마이크가 많으니까 좋긴 좋네요, 그죠? 예. 랩런트들도 찬양을 하고 우리 어덜트 랩런트들도 찬양을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계복음화 그 언약을 이룰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전에는 우리가 먹을 걸 위해서 살았죠. 그리고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살았고, 조금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은 곳에 위치해서 살아가려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살죠. 영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늘 이렇게 육신에 매여 가지고 이렇게 고통 속에, 문제 속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살아요. 이제 성경에는 이 육신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 있다고 해요. 임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외 여행 다녀보면 알겠지만 누가 뭐 얘기하지도 않았지만 뭐 일본, 중국, 그다음에 뭐 홍콩, 대만, 우리나라 누가 뭐 시키지 않았어요. 곳곳마다 용상. 대학마다 이렇게 가보면요, 이렇게 용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왕들도 용포 옷 자체가, 그리고 의자들도 용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일단 그렇죠? 그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 임금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우리 육신을 지배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우리 인생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 종이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넣었으니 그래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죠? 여러분 돈 많이 가지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여러분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가지려고 막 그거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로또라도 당첨되면 행복할 줄 알고 살지만 실제로 로또 당첨된 사람들 거의 90%다 망했습니다. 다 거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을 가졌는데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가지고 나면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세상인 거 사단이라는 존재한테 인생을 이제 속아서 산 거죠. 그래서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갖다가 돌에 빌고 나무에 빌고 또 여러분이 뭐 섬기는 석가모니 부처에 빌고 어떤 분은 또 뭐 부적을 갖다 놓고 빌고요. 왜냐 이게 시키는 거, 이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 세계에 다니는 그 곳곳이 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태국, 뭐 여러분 뭐 여행 다니는 그곳들이 다 신전들의 신전, 오래된 사원 사찰, 뭐 진안의 마이산 뭐 이런데, 뭐 남원의 실상사 이거 다 절이 이거 섬기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면 3대 4대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가문 중에 지질이 안 되는 가문을 한번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제사를 진짜 잘 지내셨든지 아니면 뭔가 우상을 열심히 섬겨가지고 집안은요 분명히 후대에게 문제가 와 있습니다. 문제가 와 있어요. 이 문제가 왜 오는지 모르고 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사촌 누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집을 갔는데, 대구 계실 때 집을 갔는데 집에 탱화 비슷한
것이 이렇게 집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 좀 띄어 그랬더니 이런 게 편하대요.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 영접시키고 왔는데 한 3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남원에 이사 와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대구에 살지 왜 남원에 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기도해주고 간 다음에 그리고 사촌 누나 이렇게 막 좀 쓰러지고 몸도 아프고 뭔가 밤에 막 꿈도 막 이상하게 꾸고 그랬는데 네가 기도하고 간 이후에 한 번도 그런 꿈 넘어지고 뭐 이게 그런 게 한 번도 없어서 예수 믿어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짐을 다 싸가지고 남원에 왔어요. 하나님이 남원에서 우리 교회 다녔는데 은혜를 많이 주셨었어요. 그분도 알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 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왜 이런 게 왜 좋아? 근데 이런 게 좋대. 그 탱화 이런 거 있잖아요. 절 우상 이런 게 좋대요. 왜냐하면 이게 우상 숭배 이게 그러니까 신기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잡혀서 하니까 인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인생은 가다가 망해요. 여러분 무너져요. 잘 나가다가도 무너지고요.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들은 이것 보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이것 보고 사주팔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집안 안 되는 집안 가면 야 저 집안 사단 났어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저 사단 났다 시골에 가면은 야 저 사단 났어. 사단이 뭐요? 뭐가 사단이요? 이게 사단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래 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사라고 해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누구한테 드리고 있어요 지금? 조상님께 드리고 있죠. 예전에 저희도 큰어머니도 계시지만 우리 예전에 제사 지낼 때 1년에 몇 번 지냈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제사상은 항상 차고 넘쳤어요. 그러니까 좋아. 왜냐 제사 날에 되면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그게 망하는 줄도 모르고 집안이 안 되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섬겼다니까. 왜냐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잘 되는 집은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잘 되는 집은 묘가 좋아요. 묘가. 잘 되는 집안의 후대들 보면 묘가 좋다고 그래서 묘를 엄청 잘 갖고 살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거기에 속해 있어. 그래서 이게 살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마귀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원래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인데 똑같이 하나님 모르고 마귀 종로로 타다가 따라가는 곳이 지옥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데 가고 싶은데 좋은 데 갈 수 있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행복이 없던지 매일 잔치를 벌이고 호화 잔치를 벌였어요. 나사로는 거기서 떨어져 있는 부스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 땅 떠났어요.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나사로는. 부자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뜨거워. 나사로야 내 입에 물 한 모금만 묻혀줘라. 나사로 뭐라면 당신과 나 사이에는 엄청난 죄의 담이 있는 거예요. 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밑에 있는 우리 가족들 좀 어떻게 해라. 거기는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 때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구원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 살면 끝나지. 아니요. 이 땅이 더 짧아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해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배경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까지. 지옥은 죽지도 않아. 언제 기회가 되냐?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는 장로님한테도 기쁜 소식이고 집사님한테도 기쁜, 저 렘넌트한테도 기쁜 소식이어야 돼.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원래 인간은 원래 만들어진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 영광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은 뭐 이런 죄를 얘기하겠죠. 내가 남의 집 물건을 훔쳤습니다. 내가 뭐
자동차 타고 가다가 차선 위반했으면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원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이유 없이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안 돼요. 자, 그런데 기쁜 소식이란 어떤 소식이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몇 장이죠? 로마서 8장 2절.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끝내신 거예요. 우리가 감옥 가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야. 믿으면 돼요. 아멘.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사람은 생명이 없어.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사는데 죽은 자의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살아요. 길, 진리, 생명.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 길을 몰라요. 예수님이 진리 되시는데 예수님을 몰라. 못 들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저희 교회 예전에 그 남원의 공설시장에서 50년 과일 판 우리 성도님들 계셨는데 나이가 거의 77세 뭐 이리 됐는데 한 번도 누가 자기한테 교회 가자 말을 안 했어요. 한 번도 예수님 믿으라고 말 안 했어요. 자녀가 이혼하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며느리가 어머니 아버지 안 믿으시면 나는 이제 아들하고 살 수가 없으면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를 만나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교회 오셔갖고 성경책 가지고 오시는데 두 분이 그래요. 와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자녀들 다시 다 행복하게 잘 살아요 지금은. 근데 이유 없이 집안에 재앙이 와요. 막 교통사고가 나질 않나 막 끊임없이. 근데 한 번도 누가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77년 사는데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복음 받고 얼마나 행복하시는지. 그 나이 드신 분이 차 운전해가지고 와이프 태우고 이렇게 오신다니까요. 길을 안 거예요. 길을. 아무도 그 길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 답을 얘기해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 답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여러분, 마귀가 안 보입니다. 자, 마귀 일을 알려드릴게요. 뉴스를 켜보세요. 뉴스에 켜면 어떤 놈이 잘못한 거, 어떤 놈이 잘못한 거. 우리나라 뉴스는 좋은 얘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그죠? 맨 나쁜 짓 한 거, 돈 뜯어먹은 거, 사기친 거, 나쁜 얘기만 뉴스에 다 나와요. 뉴스에 좋은 뭐 노벨상을 받은 이런 얘기는 없어요. 뭐 삼성 회장이 잡혀간 거, 끌려간 거, 뭐 로비한 거, 이런 거 나오죠, 그죠? 그게 마귀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 죽이고 살인하고. 요즘 살인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버리고, 버스 타고 가는데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쳐버리고.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시대가 여러분 악해졌죠? 네, 악해졌습니다. 왜요? 마귀에게 잡히면 그래요. 교도소 가보세요. 여기 빨간 딱지 붙이는 사람이 사형수인데 사형수들 중에는 착한 사람이 많아요. 와이프가 화나게 갖고 그냥 와이프 한번 밀었는데 와이프 밀고 하다가 이렇게 부딪혀갖고 죽은 거예요. 사형수.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냥 화나갖고 한번 밀쳤는데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순간 막 화나가지고 막 울컥하는 거 있죠? 그게 내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통제가 안 되니까 정신과 약으로 통제하고 병원에 그냥 가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신병원 한번 가봐요, 여러분. 정신병원 가면 귀신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여기 남원에 선원사 맞나? 여기 시내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귀신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 절간 주변에 사는 사람들. 마귀가 안 보이죠? 어떤 보여요? 하나님을 내게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공기를 나한테 보여봐 주세요. 공기 좀 보여. 공기. 여러분 핸드폰 지금 키면 전파 되죠? 전파를 내 눈에 보이게 좀 해봐요. 안 보이잖아요.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지만 계셔. 인간의 영혼이 눈에 제 영혼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독일의 학자가 인간의 영혼의 무게를 쟀다니까요. 사람들 죽기 전에 10명을 모아놓고 베드에 눕혀놓고 죽은 사람과 죽지 않은 사람의 그램수를 차이는 그게 0.6인가 차이. 그래서 인간의 그램수를 영혼의 그램수를 체크해 놓은 학설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해요. 기쁜 소식.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한 순간 여기서 빠져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호적이 바뀌었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현장마다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만약에 무당이 한 명 있으면 그 무당 중심으로 다 어둠에 잡혀 있어요. 예전에 저 팔복동, 전주 팔복동 하니까 거기에 BMW 그 뭐 수리하는데 옆에 보면 그 와우 정사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 동네 아줌마들 다 거기 가요. 거기 가서 물어본다니까. 이 중한테 스님 죄송합니다. 스님한테 물어봐요. 스님, 인생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도 한번 물어보러 갔어요. 스님, 제 인생을 얘기해 주세요. 스님이 말을 못해요. 땀을 뻘뻘뻘 흘려요. 스님, 왜요? 저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누구 그 스님을 붙잡고 있는 이 흑암을 놓고 계속 스님이 말을 못해요. 이게 묵주 돌리다 보면 하나 던져버려요. 그런데 뭘 얘기를 해줘야 될까? 내가 이제 왔은 게 고객이잖아요. 얘기하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헛소리만 하다가 빨리 가십시오 그러더라고. 내가 왜 가요? 나도 복음을 말하러 왔는데 복음을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못 들어서 사람들이 근본 문제에 빠져가지고 마귀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져요. 후대들이 무너져요. 인생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마귀 종. 빠져나오는 길.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는 뭡니까? 전 세계에 필리핀이건 중국이건 일본이건 모든 나라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망해가요. 전 대만에서 봤어요.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든지 여자 얼굴이 귀신 얼굴이에요. 귀신 얼굴.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안해져. 얼굴도 예뻐집니다. 봐봐, 다 예쁘잖아 이게 얼굴이. 귀신 섬겨보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군대 갔는데 제 이등병 때 저를 데리러 온 선임이 왔는데 머리를 빡빡, 원래 군대 그러잖아요. 머리 빡빡 깎잖아요. 깎아놓으니까 멀리서 오는데 스님이 걸어오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불교를 믿는가 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일본 불교가 남묘호랭개교입니다. 남묘호랭개교를 믿어요. 종교점호 할 때 벽 보고 남묘호랭개교 3명 있는데 저 벽 보고 남묘호랭개교 하면 귀신이 와요. 귀신이 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고 있는데 저 벽 보고 남묘호랭개교 하고 있어요. 그 얼굴이 완전 스님이에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 날 때 그러잖아요. 장동건 사진 보면서 내 아들을, 이 자녀를 장동건처럼 그러고 그거 사진 보면서 우리 하잖아요. 아니 아빠가 지금 맹구인데 장동건처럼 나달라고 하면 됩니까 이게? 근데 사람은 그 이미지와 형상을 닮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30년 따로 산 부부가 같이 살기 시작하는데 닮아가. 왜 닮아가죠? 웃는 근육이 닿고 화나는 근육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살다 보면 1년, 2년, 3년, 4년, 10년 지나면 얼굴 근육이 같이 움직여서 서로 얼굴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그래서 얼굴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얼굴들이 인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교 다니는 사람 얼굴들은 굉장히 무섭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박수무당 얼굴 봤어요? 박수무당들 옷을 파랑색, 빨간색, 흰색. 남원 시내에도 그런 분 한 분 계셔요. 남자분. 분명히 무당입니다, 그분은.
제가 가다가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그분이 나를 딱 쳐다봐요. 내가 목사인 줄 알겠지. 나도 그분을 쳐다보죠. 왜? 무당이니까. 영이 다른데요. 어떻게 합니까? 영이 있어요. 영이. 사람의 영이 다르면 그래서 영이 같은 사람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이 고스톱 좋아하는 사람은 고스톱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고, 뭐 이게 같은 그 영이에요. 영.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못 빠져나오고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주일로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거고, 여러분 한 사람, 이 비밀을 아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다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 무당이 한 명 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무당 가서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 아십니까? 무당은 시달리다가 귀신 받은 사람입니다. 무당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무당님들한테 어떻게 하다 무당 됐습니까? 물어보면 웃습니다. 왜요? 자기도 답 없어서 시달리다가 이것저것 종교 다 가보고 안 돼서 무당이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 해갖고 귀신 받은 거요. 그러니까 이런 무당들 여러분 저기 뭡니까? 우리 세월호 사고 났을 때 그거 가갖고 지가 언제 봤다고 단원고 학생 목소리를 낸다니까요. 아니 우리 엄마가 언제 봤다고 죽은 엄마 목소리를 내고 아빠 목소리를 냅니다. 왜요? 귀신이 하는 거니까. 이런데도 여러분은 귀신이 뭐 없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러분 귀신 없는데요. 내 주먹을 여러분 주먹을 힘 있을 때는 믿으세요. 근데 주먹 못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인간은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난 게 죄요. 그분을 만나는 게 구원이요. 그분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걸 못 누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흑암에 잡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문제에 만나서 헤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이 원망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가? 되는 일이 없으니까. 되는 일이 있는데 모두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화냅니까? 안 되니까 화내지. 되는 일이 없으니까 자식한테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안 되죠? 한 가지요. 이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또 하나, 전 세계에 이 복음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런 문제, 사건에 묶여가지고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또 여러분 앞에 있는 뭐 이런저런 문제들에 잡혀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상실하게 만들고 죽어가는 현장이 눈에 안 보이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사람 죽어가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지금? 인공호흡하고 산소호흡기 꽂아줘야 돼요. 그죠? 왜? 보이니까.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못 살리는 거지.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이게 보이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보이는 사람은 말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당 보면 무서운 게 아니라 전 처음에 무당이 무섭더라고요. 무당집에 전달하러 가는데 저 무당이 나를 알아맞추면 어떡하지? 알아맞추더라니까 무당이. 아니 나는 우리 집에 객 사는 사람이 있다길래 나는 한 번도 우리 아버지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집에 객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무당이 알려주더라고. 니네 집안에 객 사는 사람이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사상에 밥 하나가 있는데 그 밥이 아버지 큰 형님의 밥이었어요. 나는 몰랐어요. 무당이 가르쳐줘서 무당이. 어느 무당집에 딱 가니까 네 안에 십자가가 있다. 그때서야 믿음이 좀 생기더라고. 네 안에 십자가가 있다. 어떤 무당 딱 하면 무당 뭐냐면 네 안에 빛이 있다. 다른 신이 있다. 이래요.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구나. 왜냐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근데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제 투수하고 포수하고 사인 주고받고 꽁 던지듯이 딱 가면 눈빛 보고 알아요. 너 뭐 때문에 왔네? 너 앞으로 이런 일 생기겠구나. 무당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지. 왜냐? 여기 있는 귀신보다 무당에게 실린 귀신이 더 큰 귀신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에는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을 가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당집에 가면 무당이 말을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 그 무당이 그랬다니까 저한테 세상에 가장 센 신이 누구냐? 예수신이라고 했어요. 누가 한 말이라고요? 무당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래, 여러분 안에 누구 모시고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안에 믿고 영접했잖아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무당 미래를 봐줘야 돼. 왜? 무당은 이렇게 살다가 후대까지 문제옵니다. 무당은 좋아서 된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그게 자녀에게 그대로 가요. 그것 보고 세습무라고 해요. 안 하고 싶은데 그 자녀도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 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서신동에 가면 예전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60 할머니 전 봐주고 있어요. 신 들려가지고. 그 엄마 아빠는 그 돈 세고 있고. 고객이 얼마나 많은지 엄마 아빠 돈 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60 어르신 미래를 봐주고 있어요. 왜요? 귀신 들렸잖아요. 귀신 들렸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복음 못 듣고 난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깨달을 때까지 저와 이런 문제 주는 거예요. 복음 속에 들어가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주시니까 너 죽어봐라 하고 문제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이 답인데 이 복음 안에 못 들어가고 딴짓하니까 복음 깨달으라고 문제를 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하라니까, 사람 살리라니까 사람 안 살리고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마시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일 안 되게 해서라도 복음 깨닫고 사람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전 세계 살리라니까 안 가니까 나는 여기가 좋소. 우리 교회가 이게 교회 새로 짓고 여기 왔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도 선교사 파송하고 보내고 후원하고 그래야 여러분 경제들이 막 확 열려요. 먹고 사는 경제만 하지 말고 사람 보내고 살리고 세우는 경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안 할 건데 뭐들로 여러분 경제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먹고 살 경제만 주겠지. 이거 깨달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복음 깨달으면요 이유가 나와요. 내가 사는 것도 이제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후대를 키우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요.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요. 사람 살리려고. 사람들은 막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꽤 죽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어요. 요양원에서 102살 먹은 어르신 휠체어 타고 나왔는데 저한테 한 말이 죽지 못해 살아요. 아니 자기도 죽으려고 한대요. 안 죽으진대요. 근데 102세야. 휠체어 타고 나오셨어. 누가 밀어줘가지고 자 밥 넣어주면 밥 먹어. 요양보호사가 밥 넣어주면 밥 먹어. 이빨 닦아주면 이빨 닦아. 이러면 그게 행복이에요? 복음 전하다 가야지. 아멘. 여러분 후대들에게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가는 비밀 말해주고 가야지.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입니다. 자, 그래서 모르면은 노예됩니다. 속국됩니다. 포로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되는 일이 하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처음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 자녀 된 거 진짜 축하드리고요. 평생 하늘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다가 행복하게 사시다가 평안하게 사시다가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한 사람이 전도자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삶의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뭐 때문에 살았냐? 이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말하는 예수님이 영접한 거죠.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오라 사오라 부릅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 이후로 전도자 바울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모든 사건, 모든 만남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산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그리스도 전달되는 곳에는요 흑암 꺾여요. 여러분 저는 병원에 가서도 있잖아요. 막 혈액암 걸리신 분 가갖고 보험 전화 혈액암 나왔어요. 정신병원에 17년 동안 조울증 저기 마음사랑병주 전주에 17년 동안 조울증 때문에 17년이면은 제 딸이 14살이거든요. 쟤보다 3살 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거예요. 약 착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요일마다 가가지고 이 복음 전하고 복음 얘기했는데요. 지금도 전주 새생명교회 다녀요. 17년 동안 병원에 있던 사람이 말씀 받고 치유돼가지고 지금 교회 다녀요. 그 가족이 다 다녀요. 왜냐? 17년 동안 있던 사람이 회복되니까 가족들이 깜짝 놀라겠죠. 목요일마다 가갖고 30분 얘기해. 30분 뭔 얘기했어요? 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매주마다 사람을 데려가요. 알코올 중독자 데려오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 데려오고 데리고 오빠도 들어 언니도 들어 다 들어야 돼. 이분이 나왔어요. 말 됩니까 여러분? 밖에만 내놓으면 이상한 짓 해갖고 가족들이 사인을 안 해줘요. 밖에 나오면 이상한 짓 하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그런데 몇 달도 안 됐어요. 회복돼가지고 퇴원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선포하면 질병도 치유되고 병마도 떠나가고 흑암 경제도 무너지고 빛의 경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후대까지 하나님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빛. 사망이 잡고 있는 걸 어둠이라고 그래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가정 가문을 잡아버리니까 안 되죠.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축복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높이기로 바울은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예전에는 뭐 자랑할 게 많았어요. 돈, 명예, 자기, 학위 이런 거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사람들이 지금 자랑해요. 내가 박사가 몇 개고 내가 집이 20억짜리고 자녀가 뭐 서울대 나왔고 하버드 나왔고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카페 가서 간간히 밥 먹고 앉아 카페에서 차 마시잖아요. 아줌마들이 모였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조용한 아줌마는 자랑할 게 없어. 자식 자랑할 것도 없고 남편 자랑할 게 없어. 막 얘기하는 분은 남편이 승진하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막 얘기해.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것을 다 똥이라고 했어요. 똥 알죠 여러분? 화장실에서 응가하고 나면은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서 내리는 거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게 그게 다 배설물이야. 아무 가치 없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식과 지혜, 보화가 다 감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랑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된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는 파수꾼이었어요, 바울이.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 바울을 보호하신 이유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 동생이 예수 믿었는데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병무청 이 코너를 돌다가 그때 코란도를 타고 다녔을 거예요. 아마 코란도를 탔는데 얼마나 운전을 했는데 병무청이 돌다가 차가 뒤집혔어요. 근데 술 먹었잖아요. 여러분 술 먹으면은 보험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레카차가 오더니 얘를 숨겨줬대요. 그리고 나서 병원으로 데리고 갔대요. 그리고 나한테 전화 왔어요. 수련회 가 있는데 나한테 형 뭐 병원에 입원했다 해서 교통사고 났대요. 목소리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몸은 괜찮냐? 하나도 다친 데가 없대요. 차 폐차했어요. 제 동생 키 알죠? 키가 187인가 뭐 되는데 그 키 큰 애가 차를 운전했는데 차가 굴렀으면 어디라도 다쳐야 될 거 아니요. 가서 그랬습니다. 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예전에도 그랬어요. 저희 큰어머니가 소양면 신교리 살 땐가 저도 어리고 제 동생 어렸어요. 그때 사촌 형인가 누구 철수 형님인가 병정님인가 누굴 따라가지고
그 건너에 그 수영하러 간다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도로를 신장로라고 하죠. 그 도로를 뛰다가 얘가 넘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건넜는데 도로에 보니까 15톤 차가 와요. 죽었구나. 근데 얘가 죽는 건 문제고 내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쟤 죽으면 나는 집에 가서 엄마 아빠들이 먼저 죽을 텐데. 근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누웠어요. 들었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고개를 들면은 차체가 높으니까 얘가 누웠다니까 차가 지나갔어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지금 걔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잖아. 이놈이 근데 이 은혜를 모르고 지금도 오늘도 예배도 안 오고 골프 치러 다니고 딴 데 가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저는요 그거 보면서 야, 주의 천사가 이렇게 돕는구나. 주의 천사가 돕는구나. 천사가 누굴 도와요? 여러분을 도와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후대 학교까지 따라하면 책임집니까? 여러분 후대를 도와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 세 친구에게 보냈던 천사를, 아멘, 바울에게 보냈던 주의 천사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밤에도 악몽 꾸고 시달리는데,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앞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뭐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왜 소중합니까? 이 복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했단 말이에요, 바울을. 여러분을 누가 택했어요? 장로님을 누가 택했어요? 집사님 누가 택했어? 누가 택했어? 제가 택했어? 하나님이 택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아멘? 그럼 누가 보호해야 돼,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요. 아니, 부모님 보호 밑에 있어도 편안한데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고 우리 후대를 보호하고 내 산업을 보호한다는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코로나 때 수많은 교회들이 문 닫았어요.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늘어났어요. 코로나 때 수많은 교회들 몇천 개 문 닫았어요. 우리 교회 성전 지었어요. 왜요? 저는 이거 믿어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보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산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 미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혼구원 생명운동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죠. 택한 그릇. 바울이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어제 저녁에 인성이, 예원이, 세민이가 여기 와서 잤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지금 금토일시에 좀 찬양 주면 찬양가 잘하죠. 아까 그 권사님이 저 앞에 있는 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요. 되게 잘생겼네. 제가 그랬죠. 저보다 잘생겼어요? 되게 잘생겼잖아요. 잘생겼다 찬양까지 잘해봐. 이제 큰일 났어요. 거기다 이제 뭐 영성 막. 나는 이 하나님이 저들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엄청난 큰 응답과 큰 축복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앞으로 인생에 그 아프리카 같이 가죠. 갔다 오면 또 달라집니다. 갔다 오면 달라져요. 해외 캠프 갔다 오면 달라져요. 분명히 하나님이 갔다 오는 그 기간 동안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인생 뒤집어져요.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이렇게 부르셨다니까. 여러분 실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와. 우리 주재구 집사님 불러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로 보내셔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교회에 여학생 보러 갔다가 목사 됐어요. 진짜 제가 중학교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가니까 여학생이 없어요. 그 전도사님 딸 하나 피아노 치는 애. 그거 없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집중할 때가 어디예요? 기타 치게 됐어요.
그거 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 인도하게 됐어요. 이게 찬양 인도한 게 실수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세미나 보세요. 세미나, 넌 앞으로 미래 뭐 할래? 저는 아직 꿈이 없어요. 진짜 잘 됐다. 여러분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내가 앞으로 막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지 계획대로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 친구에게 맡기실 거예요. 이제 난 너무 그 소리 들래. 너무 다른 사람들은 걱정되겠지. 꿈이 없다고 막 이렇게 되겠지.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군대 제대하고도 꿈이 없었어요. 대학 다니면서도 뭐 해야 될지 몰랐어요. 복음 깨닫고 나서 진짜 해야 될 게 찾아졌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딴 데 쓸 이유가 없어요. 이제 진짜 해야 될 것만 하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는 척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해야 돼, 진짜로. 아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 해야 돼. 세계 복음화 때문에 바울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풍랑을 만나도 살았고 뱀에 물려도 살았다니까요. 감옥에 갇혀도 감옥에 갇힐 수가 없어. 왜냐?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옥문을 여셨어요. 아멘? 아니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헤롯 왕을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왕을 죽여버렸어요. 자, 희한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건드는 사람 있죠? 가만히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 보내서라도 그 사람 생명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전도자를 파수해요. 이 말이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파수꾼이 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는 막 불안해가지고 막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밤에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아도 걱정이 되고 눈 떠도 걱정이 되고 운전하면서도 걱정이 되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산과 후대와 미래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책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이걸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 여기에 대한 감격, 여기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 땅 떠나면 영원히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찾은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구원. 여러분 늪에 빠져보셨어요? 발에 넣으면 넣을수록 발이 더 빠집니다. 누군가가 자꾸 건져줘야 돼요. 지옥 배경의 사단에게 우리는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우리를 거기서 빼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감사가 없다는 건, 여러분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셨는데 감사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물에 막 허덕이고 있는데 막 물에서 막 저수지에서 막 빠져갖고 허덕이고 있는데 아무도 안 지나가. 그런데 누군가 장로님 지나가다 나를 봤어. 혹시 몰라, 장로님 그냥 잘 가세요 하고 그냥 지나갔어. 있을 텐데 그래도 뭐 이렇게 자꾸 나를 건져줬어. 그러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완전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런 나를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다. 여러분 이게요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이에요. 예수 믿고 뭐 잘 살고 예수 믿고 뭐 자식 잘 되고 그건 따라오는 거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777 망대.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10시에 기도 모임 할 때마다 우리 계속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놓고 기도하죠. 그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세팅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 뭐냐? 자, 우리가 이제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풀도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저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아요.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죽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의사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몸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만들어져 있을까? 저 천체를 연구하는 미국의 나사 항공우주공학 있죠?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가봤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99% 다 예수 믿습니다. 이제 처음 온 신인만 안 믿어요. 왜? 천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 지금 그러한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아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잡혀져요. 제가 아까 우리 주집사님 그 사위랑 딸한테 얘기했어요. 저 오늘 은성이 보는데 아니 전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내가 처음 보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얘네 봤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게 내가 어디서 많이 보긴 했는데 어디서 많이 보긴 했는데 그 왔는데 나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얘기했어요. 이제 아이가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제 딸이 심장 안 좋아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왜 이렇지 막 걱정도 되고 근심되고 막 얼마나 근데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나는 그 말씀 듣고 야, 이 아이는 하나님이 키우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키우신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 절대계 보이니까 말씀이 잡혀져. 언약 잡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으로 키우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237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 언약이 딱 잡히니까 그때부터 걱정, 염려, 근심이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죠. 목사님 자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의사 부부인데 그 와이프 의사가 수술에 심장 수술인데 피가 안 멈춘대요. 그래서 남편 의사가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 와이프 지금 심장 수술 중인데 피가 안 멈춘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아는 사람들 사역자를 다 깨워가지고 그 시간에 같이 중보기도 했어요. 어떻게 됐냐? 목사님이 40분 걸려서 병원을 갔더니 그 남편 의사가 할렐루야 하면서 목사님 부르더래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요? 목사님 피가 멈췄습니다. 그 시간에 누가 기도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했어요. 그분은 제자 됐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증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 다 한 번 죽습니다. 여기 뭐 다 죽어요. 불러가는 시간표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시간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 땅 살 때 우리 돈 하나도 없었습니다. 건물 질 때 돈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여기 지어졌잖아요. 이게 몇십억 건물인 거예요, 여러분. 돈 있어요? 우리 돈 있어요? 없잖아요. 뭐 붙잡았어요? 하나님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과 하나님 절대 언약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우리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길은 다 과정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문제 올 때 감사하세요. 왜냐? 축복이 뒤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고난의 가면이에요. 고난이 가면이에요. 가면 벗으면 원래 나오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 절대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망대를 바꾸라고. 여러분에게 불신앙, 불평, 원망, 근심의 망대가 쌓여 있으면 사단이 찾아와요. 여러분의 망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어떤 그릇을 바꿔버리면 응답이 와요. 자, 우리 남은 새해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최고의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최고의 것. 저는 진짜 최고의 것 누릴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과 세계복음 할 거고, 앞으로 후대들과 세계복음 할 거고, 우리 교회가 찬양은 전라북도 어느 교회보다 뛰어난 찬양팀이 될 거예요.
제가 인성한테 미션을 줬다니까. 미션 실천 안 하면 인성이 이제 미션 줬어요. 여러분 여기 찬양팀이 유튜브에 나와도 부끄럽지 않는 찬양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찬양 다 회복, 죽은 찬양을, 잃어버린 찬양을 회복시켜야 돼요. 찬양이 살아나야 돼.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 우리 교회 뭐야? 치유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치유해야 돼요. 우리 교회 뭐하냐? 우리 랩런트들 올바른 복음 알고 성경적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방학 동안 우리가 40일 집중했잖아요. 그거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뭐하냐? 사람들이 우리 교회 훈련 받으러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저 망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망대가 준비되면 가는 거예요. 기차에 여기 있어야 기차를 타러 가죠. 기차에 여기 있어야 기차가 지나가지. 플랫폼이 없는데 어떻게 기차가 지나고 사람이 갑니까?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도 돈 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사람은 돈이 와요. 아무 시스템이 없으면 돈이 가요. 여러분 돈이 가죠. 돈이 여러분 집에 딱 멈춰야 되는데 돈이 가잖아. 남의 집에 멈추잖아. 왜? 그 사람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되는 사람은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교회도 되는 교회는 시스템이 돼 있고요. 가정도 되는 가정은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망대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오집사님한테 말했어요. 오집사님 뭐 다음 주에 고창 임마누엘교회 아이들 미션홈에 뭐 경제 강의하러 간다 하더라고요. 너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걸 연구하고 돈을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라. 우리 교회 진짜 부자가 나와야 돼요. 먹고 사는 거 말고 진짜 우리 후대 위해서 마음껏 전도 선교할 때 보낼 수 있는 그런 경쟁이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와서 그 강의를 듣고 돈의 흐름을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 학교에서 배운 적 있어요? 돈 어떻게 버는 거 가르쳐줬어? 없어요. 선생님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지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돈이 뭔지, 돈의 본질이 뭔지, 은행이 뭔지 한 번도 가르쳐준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죽도록 제가요, 여러분 이 건물지면서 느꼈습니다. 사기꾼들은 돈 몇십억 움직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침 일찍 가고 저녁까지 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이거 벌어가지고 사는데요. 아니 저 사람들 놀면서 핑핑 놀면서 돌아다니면서 돈 몇십억 움직여 다녀.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여기 땅 계약하는 분이 1억 6천 땅이에요. 저 654평. 그러니까 1억 6천에 계약금 하면은 1,600만 원이잖아요. 1,600만 원 사인했어요. 그 사인한 걸 가지고 어디를 가냐? 은행을 가더만. 근데 땅값이 안 나오잖아요. 땅값이 잘 나왔으면 사는데 은행 가니까 이거 얼마 대출이 안 돼요. 아니 자기 땅도 아닌데 그냥 계약금 내고 사인했단 말이에요. 그거 들고 은행 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냐? 30년 납입. 자 여러분 이게 30년 납입하면 뭐 달에 얼마씩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땅이 또 갖고 있는데 여기 고속도로 난다. 30년 동안 갖고 있다. 여기 한 5년 지나서 고속도로 나버렸어. 뭐 어떻게 돼 땅값? 예를 들면 이거 1억 6천 됐는데 뭐 이거 한 몇 배 되겠죠? 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또 투자하고 해요. 여러분은 뭐 한 10년 해야 집에 1억 6천 뭐 하십니까? 여러분 못 모아요. 10년 해도 1억 6천 모으기 힘들걸요. 어려울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돈의 흐름을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웠어요.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도 많이 잡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아침에 청소하시는 그 뭐라고 청소하시는 분을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우리나라 제일 잘 살아야지. 가장 먼저 일찍 일어나 새벽부터 내 새벽기도 나오기 전부터 그 아저씨들이 일하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이게 경제가 뭔지 모르고 돈의 흐름을 우리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은행에서 돈 빌리면 거지 되는 줄 알아. 그게 큰 죄인 줄 알아. 은행에다 돈 빌려 갖다 쓰면은 큰 죄를 짓는 줄 알아요. 왜냐 그거 언제 다 갚냐. 갚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면 놓고 후대가 갚도록 하고 가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요 마인드 자체가요 우리는 내가 버는 거 가지고 집을 사고 그러니까 30년 후에 집 사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말이 뭐 이상하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유튜브 가지고 맨날 정치만 보시지 말고 EBS에 뭐 돈의 흐름, 자본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왜 은행이 있고 왜 저런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그 흐름을 알아요. 여러분 그 흐름 속에 들어가요. 그래야 여러분이 경제를 장악할 수 있어요. 아멘. 그걸 우리 교회에서 해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과 실력, 유대인들이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믿음과 실력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경제를 누가 다 유대인들 다 잡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인구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와 전쟁, 이란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상대하지, 하마스 상대하지, 미국 엄청 그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한다니까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를 다 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고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최고 예배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노벨상 3분의 2는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죠? 돈은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유대인들 돈 빼면요 미국 무너져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맨날 내 앞에 있는 문제 사건 이것 때문에 살겠네 죽겠네, 교회 다니네 안 다니네, 교회 떠나네 많이. 아니 여러분 이거 할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근데 이 축복을 모르니까 사람 관계에 얽히고 매여가지고 초월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얘기하세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도 성교 깨닫지 못하면 재앙 만납니다. 하나님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